오늘 8월 2일 월요일 새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중생케 하신 새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 곧 자기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사는 그 삶을 데살로니가 전서 그 본문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안에서 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는지, 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몇 개월 동안의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이 구절을 붙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더 묵상이 필요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그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함께 받고 또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아하다는 느낌을 먼저 전합니다.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서 왜 구원함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온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그 의문을 가져다 주는 구절을 통해서 때때로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고 할 때에 구원함은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이 말에서 유래된 몸값, 속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아주 기초적인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값이 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속량, 구속이란 말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었고 죄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을 본문대로 하자면, 원문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어 주셨다,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손댈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속량함이 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저주와 불행만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로서 그 구원함에 무슨 관여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해서 무슨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는 이제 익히 숙지하시고 있는 줄로 여겨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 구원함에까지 손대고 사람 쪽에서 그래서 무슨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 초보적이지만 그 초보적인 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대로 천국의 상급 뭐 이런 이제 허황된 논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거짓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려 왔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로서는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신적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보았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은혜로 값없이. 또 하나 덧붙이자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하게 되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데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죠. 이 구절, 이 3장 24절은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살필 겁니다. 로마서 1장 중반부터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진술해온 바울 사도. 로마서 1, 2, 3장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도리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거죠. 1, 2, 3장이 없으면 3장 중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이 말씀의 구조도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 평생 거듭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계속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해주신 그 죄의 실체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나 생각, 그것은 실체말로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안 된다. 더 그 뿌리 깊은 그 죄의 실체,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 중반부터 3장 이 중반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전체에 관여되어 우리가 영원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실체를 밝힌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입을 막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하고 마치 자기는 그 죄에 그나마 그래도 깨끗한 척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중반부에 우리의 그 죄악,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그 참 두렵기 한이 없는 그 진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강조되는 것은 행위죠. 인간의 어떠한 일로,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자격으로, 그 어떠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벗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의롭다 여겨지는 그런 육체가 없다. 그런 존재가 없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 형상화되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이런 이제 의미죠. 두말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쫓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체말로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의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벗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데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하심 아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의 실체, 우리 이 온 인류의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이 역사 속에 개입이 된 율법조차도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것뿐인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점을 율법이 밝혀놓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니 율법의 행위로 그저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헌법,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을 도모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은 율법 아래의 처지에서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처지에서 그 죄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말씀조차도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우리에게 그 길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 아래에서 노여나는, 심판 아래에서 노여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요. 이 구절로 인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율법 외에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이 구약을 대변하는 거죠.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시되어 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본질적 특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것 하다 보니 안 돼서 저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미 그 작정은 완전한 구조, 우리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온전하심으로 구비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부족함 투성이요, 연약함 투성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성경 자체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의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구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럼 저렇게 해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되어진 겉으로 드러난 그 이면에, 그리고 그 구절들 요소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바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약속의 계시를 우리가 구약 속에서도 읽어내야 되고 또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서부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대로 그저 심판으로 끝내실 일이라면 왜 구약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신약의 역사가 또 펼쳐졌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왜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는 그 자세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네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속에서부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계시하셨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말미암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모르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덧붙여졌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원칙이 천명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논리입니다. 바로 이 구조입니다.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그렇죠? 유일한 생명선이에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 점을 밝혀주시면서 곧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왜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어진 바로 그 점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차별이 없다라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왜 그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23절 직역하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 세워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받은 대로 기록된 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3절이 왜냐하면입니다. 그 앞에 구절을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니냐는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차별 얘기가 나왔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의문을 제기했죠. 왜 여기 차별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앞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 이 상태가 바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니냐.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차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가 선언한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처지, 곧 더 나은 처지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차별 따위를 거론할 입장이 못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 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밝혀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또 찾고 배우고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산상수훈에 그야말로 중심되는 내용.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핵심,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핵심적인 진리가 의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평생토록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인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나라, 그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해 갈 나라뿐이,
그런 가운데서 홍수의 심판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그 죄악의 나라일 뿐인,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라는 성과 대를 쌓고 그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 하나님과 대적하자, 이것이 인간의 나라, 인간의 역사는 이것뿐인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할 나라, 우리가 지금 속하여 있는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땅,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 그 나라의 근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자에게 차별이라는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수개월 동안의 말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 면에 우리가 계속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온갖 차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차별이 아예 구조화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차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은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누가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입니까? 우리가 차별을 극복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참상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그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그만큼 결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범한 죄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맞을 듯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차별의 대가로 살맛을 내며 흥을 돋우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차별받는 쓰라림으로 살아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처지에서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될 그 불행과 저주와 비참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고 인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완전한 빛 안에서 우리가 겪는 어두움과 그 불행의 어떠한 그 어떤 파편들, 그런 조각조각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그 생명의 그 완전한 빛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과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자료가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재앙으로 끝내게 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마무리 짓게 될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차별의 벽을 세우고, 차별은 벽을 세우는 거죠. 또 자신이 남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근거로 소망이 있는 척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요, 자신이 남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근거로 소망이 있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래야 또 믿음이 좋은 것으로까지 여겨진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안에 이런 오류와 왜곡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이런 오류와 왜곡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샅샅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 하에서 이 속량의 의미가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런 차이 없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입니다. 차별 운운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은 상태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한 지교회,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육적인 것, 그 육적인 것은 썩어질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실태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썩을 것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면서 좀 더 낫고 좀 못하고 고작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작 그것 가지고 서로 견주면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있지, 내가 좀 더 많이 받았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유발된 그런 신앙 노름, 종교 노름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아픈 우리를 지금 찔러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느냐? 차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급.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히 계급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제가 강원도에서 자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한국 전쟁 6.25 그 전쟁에 그 파편들 그 폭탄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거 갖고 놀다가 그게 터져서 일어나는 그 참담한 사고가 계속 있을 때였어요. 계속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 어린아이들이 신기하게 보이는 쇳덩이 그거 들고 전쟁 놀이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종교 노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의식 속에 사단이 심어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늘 받고 있는 그 사망의 논리들, 사상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의 그 요소가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차별을 세우고 계급을 세우고 이런 그 하나님 나라 아닌 그저 세상의 나라의 요소가 우리가 지금 속량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확인하는 이 말씀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들 스스로 잘난 척하며 너무나 멀리 지금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느끼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아는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며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의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있는 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의의 축복과 그의 의의 영광과 그 의의 그 본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도 남보다 더 다른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축복 따내기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우리임에도 우리를 참 기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깊고 풍성함을 우리가 또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그 숱한 고난과 시험과 미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서 그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 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한 주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치료를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이런 그 국면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이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새로 발견하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과 소망을 둔 그러한 중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